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며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감사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 자녀들을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 굵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각 가정들이 믿음에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의 부모님 세대를 축복하시고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수동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짐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을 모임을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 성도님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서로의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시절 너무 가난하여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고 선조들이 밤낮 없는 수고와 눈물과 노력으로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거짓과 어지러운 정치, 잘못된 이념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의식 원로 목사님 가정과 고승재 이 목사님 가정, 모든 부교학자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 위에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이은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너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힘들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한 비밀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을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어서 가족과 함께 나가 추억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더불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법정 기념일이 4개나 있습니다. 2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나머지 2개는 무엇일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세 번째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5월 19일이 되는데요. 19세 청년들이 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 날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4번째 기념일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5월 21일입니다. 네. 그렇게 너무 쉽게 맞추시면 21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뜻에서 나온 부부의 날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의 날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날인데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뒷 배경을 알아보았더니 참 흥미롭습니다. 권제도라는 목사님이 최초로 부부의 날을 정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 부부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고 목사님이 부부의 날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소 가슴 아픕니다.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한 어린이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소원이 무엇인가요? 이 기자의 질문에 인터뷰 중인 어린이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거요. 참 가슴 아프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의 대답에 고 목사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무언가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강화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부부의 날을 불현듯 떠올리게 되었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995년 2주 후가 5월 21일 주일이었는데 경상남도 창원에서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 때 부부의 날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와 관련해서 작은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날 시작이었습니다. 고 목사님 참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개척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아내에게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웃죠.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아니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무슨 기념일을 만든다고 설쳐요.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권 목사님이 이 부부의 날에 제대로 미쳤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부부의 날을 홍보하려고 유인물을 만들어 거리에 나섰습니다. 장미 한 송이와 함께 그 유인물을 나눠주며
교회 주위에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랬더랬습니다. 참 미약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1년에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국회 청원권이라며 이것을 국회에 목사님이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200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던 겁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이 5월 21일이 되면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분이 아내 유성숙 사모님 그리고 남편 권재도 목사님입니다. 올해 결혼한 지 33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장미를 왜 물고 있는지 아시겠죠? 권 목사님 별명이 장미 목사입니다. 장미를 나눠주며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 얻은 별명입니다. 권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인데 처음에 21이라는 날짜의 의미는 없었답니다. 당시 5월 21일이 주일이어서 그냥 부부의 날을 했던 건데 이후에 날짜 20일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덧붙였답니다. 그런데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연구소에서 작년 7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20세에서 64세의 기혼자 1574명에게 결혼에 관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0점 만점에 그래도 전체 평균 7.4점이 나왔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보실 때 남녀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7.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7.1로 평균보다 행복도가 낮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더 힘들어한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결혼 기간별로 행복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혼의 행복도가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높아지겠지라고 추측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깊어지니 행복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저의 예측과 달랐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타깝지만 행복도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결혼 초기부터 4년까지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평균 7.5점인데 훨씬 높은 8.2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5년이 지나며 행복도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부담되십니까? 기혼자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번에는 5점을 기준으로 파란색은 남성, 주황색은 여성의 응답입니다. 가족 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 여성, 남성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부담된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 처가와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두 가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활 방식을 맞추는 것이 부담된다. 가사 일이 부담된다. 여성 또는 남성이 손해를 본다. 이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더 손해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난 1년간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그래도 전체 응답자 중 73%는 이혼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는데, 그러나 주황색을 보시면 전체 응답자 중 27%, 기혼자 4명 중 1명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주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부부는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때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 부부라 할지라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1세기 부부관계의 현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각자의 배우자를 대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 한때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그때 바울이 찾아낸 모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모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둡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믿음의 부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아내에게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성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노멘이 나오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을 향해 가지는 자세 같고 현대에서는 주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싫든 좋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인데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용어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오늘을 사는 젊은 부부에게 결코 적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요즘 신세대 부부는 서로 복종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계약 관계에 가까운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복종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 읽고 나면 여성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은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반응합니다. 고대에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던 시대, 그런 배경하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다.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주 1세기 생각을 해보면
복종이 모든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여성을 생각해 보면 투표권은 없었고 공직에 나올 수도 없었고 법정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대 시대에나 어울리는 말씀이지 오늘날과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여성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다른 여성들의 반응은 남편이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복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성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힘 좀 강하다고 협박하고 고함을 지르고 힘든 일은 전부 아내에게 시키는 등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아내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더 큰 도전을 던집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서는 같은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도 마음이 어려운데 죽게 하듯 하라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복종은 싫더라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하는 것은 흉내내기가 힘듭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죽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남편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아내보다 더 많은 것을 바울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아내에게는 단 한 가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것 한 가지만 말했지만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에 그런 메시지가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내분들, 여성분들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복종은 아내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피차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이 말 아주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파격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혁명적인 발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던 시대에 남성에게, 여성에게 복종하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 과연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남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복종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성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여성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복종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던 겁니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보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럴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사용하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현재 아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복종은 말씀드린 대로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는다는 뜻인데, 바울이 사용하는 복종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뜻,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상대방보다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피차간에 자발적으로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고 그 배우자를 섬기며 살아가라. 바울이 그리스도 부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부부관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주후 1세기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남녀가 서로 평등한 관계도 아니었고 성적으로 참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기보다는 가문과 가문 사이의 결합인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가 짝을 정해주면 거절하지 못하고 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사랑이 우선이었던 시대가 아니라 단지 거래와 소유가 우선이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듯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상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부부에 관한 신앙적 원리를 바울이 믿음의 남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덕목은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참으로 죄로 뒤범벅이 된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바울이 남편에게 선포합니다. 연약한 아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아내를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한 뜻이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에 관해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게 하듯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상대보다 아래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부부가 각자의 배우자를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부관계 또한 모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으니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 죽게 하듯 우리도 피차간에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5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과 가족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늘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교회 시니어 교구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마련된 작은 선물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다리가 아프시겠지만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교구 어르신들은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040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 학교 교사 연합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3부 때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부에서 헌신 예배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 헌신 예배 준비하자고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가보자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나요? 기쁘다! 이겼다! 청년부 헌신 예배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청년부와 함께 찬양할 때.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어떤 고백을 하고 싶나요? 항상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투게더? 청년부 헌신 예배에 누가 왔으면 좋겠나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무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 13일 화요일에 권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당일로 아침 7시 출발하셔서 속초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29일 목요일에는 은빛 나들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봄을 맞이해 만 81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분들을 모시고 봄 나들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출발 시간과 장소는 추후 구체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71세에서 80세 시니어 분들은 가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니 규모가 좀 커서 올해는 봄에는 81세 이상, 가을에는 71세에서 80세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피차에 복종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